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지난 안식일에 성령을 구하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의 저자였던 이 R.T. 캔델 목사님 이 책과 또 목사님을 좀 소개해드렸었죠. 근데 이분이 쓰신 또 다른 성령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 속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과거에 이 텍사스 지역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를 아주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감화를 주시는지, 이분이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 그분의 설교가 아주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순간 하는 늘 동일한 제스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이분이 막 뜨겁게 그 분위기가 고조되면 항상 왼손을 자기 귓가에 이렇게 대면서 이 설교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저분께서 저런 행동을 하실까 많이 궁금해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제 이 책 속에 그렇게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재미있게도 얼마 뒤부터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하는 많은 젊은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호소하는 부분에 가면 어떻게 하는 제스처를 하더라? 그 목사님을 따라서 자신의 왼쪽 귓가에 손을 이렇게 대는 제스처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젊은 목사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목사님이 뜨겁게 설교하며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의 그 느낌이 그 목사님의 제스처 가운데서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스처를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흥 강사님이 얼마 후에 이 텍사스주에 있는 포츠워드라고 하는 곳에 이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설유학 교수로 초빙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설교학 강사로 초빙된 이후에 그곳에서 배출된 목사님인지 아닌지를 딱 구분할 수 있는 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역시 무엇일까요? 그분께 설교학을 배운 사람은 어김없이 설교할 때 무슨 제스처를 해요? 왼쪽의 귀에다 손을 대는 제스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이 캔들 목사님이 이 사우스 웨스턴 대학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늘 궁금했어요. 왜 그 부흥 강사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께서 왼쪽에 손을 대시는 것일까? 그래서 혹시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한 노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흥 강사가 누군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캔들 목사님이 그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왜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 자기의 왼쪽 귀에 손을 이렇게 대는 제스처를 하셨을까요? 근데 내심 그것이 이분이 어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에게는 난청이 있었지요. 손을 귓가에 모으면 자신의 소리가 더 잘 들렸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손을 대는 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사인이 아니라 그냥 자기 목소리를 좀 더 잘 들으시려고,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난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설교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는 그분의 제스처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젊은 목사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걸 하나 들어서 소개해드리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지난주에도 나왔었던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역시 웨일즈에 존경받는 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는 앞머리가 눈을 가리지 않도록 설교하는 중에 머리를 뒤로 젖히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리를 쓸어 올리는 제스처를 이분이 했대요. 그로 인해 웨일즈 전역에는 설교 중에 그 사역자처럼 앞머리를 젖히는 젊은 목사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 심지어 그 중에는 대머리도 있었다. 자기는 머리가 없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시니까 그냥 그 제스처를 머리도 없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마치 그 제스처를 따라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나도 그분처럼 영감 있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흉내냈던 그런 참 우스운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신학생 시절에 매우 영감적인 설교를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나 또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말투나 그분의 제스처를 따라했던 경험들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많이 받으면 저도 모르게 그분의 특징을 따라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뜨겁게 설교하던 목사님들처럼 손가락을 왼쪽 귀에 모은다고 해서 설교하는 중에 머리를 쓸어 올린다고 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침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눈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흡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을 알고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개인을 지칭해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몇 안 되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 순간 베드로가 이 말을 고백할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누구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방금 전까지는 이렇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금 전 대화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그의 마음속에 육신적 자아가 가득 넘치는 모습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확신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우 강하게 좀 분노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분명한 대조가 있죠. 주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는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할 때 아니요,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누구의 생각을 말한다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임재했던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찌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누구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순간에, 여러분 이 대화가 몇 마디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방금 전에 성령이 임재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속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잠깐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로 가고 사람의 생각, 육에 속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우리들이 어떠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생각, 사람의 생각, 육의 마음으로 가득 찬 대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뭐라고 권면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함께 우리 자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화면 속에 보이는 이분은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평생을 남아프리카에서 봉사하신 분이에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쓰신 책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 자아가 죽은 곳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처럼 어떻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 책 속에서 그분이 나눠주고 계세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자아가 가득한 자의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아가 가득한 자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자기 의지, self will. 두 번째는 자기 과신, self confidence. 세 번째는 자기 예찬, self exaltation. 이 세 가지가 자아가 가득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의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곧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뜻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게 될까요? 네, 성령 하나님의 뜻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혹시 전도사님 갑자기 리모컨이 안 돼요? 됐습니다. 네. 오케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나는 절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거스르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그날 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예수께 속한 자라고 고발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여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내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분명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누구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매 순간순간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주님을 위한 삶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과신이죠. self-confidence. 자아가 살아있는 자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자기 과신입니다. 이것은 자기 신뢰와 자기 노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까지 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자기에게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경고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과신 때문이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누군데요? 제가 그래도 여기서 수석 제자인데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자기 과신에 찬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고 큰 소리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떵떵거리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이웃마을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만일 자네에게 소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농부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바치고 말고 그러나 내게 소가 없다네. 그러자 이 이웃사람이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말 10필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한 필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지? 그러자 농부가 이번에도 아주 큰 소리 쳤어요. 아무렴 바치고 말고 한 필뿐인가? 내가 말이 10마리만 있다면 내가 10마리를 다 하나님께 바치겠네. 그러나 그에게는 뭐는 없었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그 소리를 들은 농부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내게 돼지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자신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말로는 자신을 과신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과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을 과신한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무너지는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결심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드린 고백이 아니라 나의 영적 교만이나 과신에서 오는 고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신뢰하는 대신에 내 자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예찬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하여 주님께서 언급하실 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마 베드로는 그 말을 딱 던져놓고는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말 잘했지. 오직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가만 놔두겠어. 내가 그것은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리라.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겠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말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나처럼 말한 사람은 나밖에 없지. 역시 내가 기특해. 네. 그래서 시대소망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불쌍하고 자부심이 강한 베드로는 덧붙여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의 의와 자기 예찬으로 가득한 마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의와 자기 예찬으로 가득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이것은 죄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격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다 이것을 경험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떠나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택하사 그와 함께 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는 말하기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오히려 성령님은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늘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내 마음속에 죄를 인식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마음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은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장애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각자의 자신들이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그곳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 변화된 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겸손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마침내 죽기까지, 어디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서열과 자리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뭐 이것을 뭐 특별히 공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어떤 모임에 가면 이 테이블이 있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를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쯤 앉아야 이 분위기 속에서 내 위치를 찾는 것인가?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이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수이신 최정아 교수님이 하는 그 짧은 강의를 들었는데 영상을 통해서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글로벌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날의 토픽이 바로 이 서열과 자리 에티켓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이 최정아 교수님이 이제 이분이 불어를 잘하신 불어 전공이신데 어느 날 이제 이 프랑스 친구 필립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급하게 이제 저희가 어디 모임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필립이 전화를 해서 이 교수님에게 물어보기를 오늘 내가 어떤 만찬을 지금 플래닝하고 있는데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고민이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자리에 A라는 기업의 사장과 B라는 협회의 부회장이 참석하는데 도대체 어느 분을 상석에 앉히면 좋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같으시면은 A라는 기업의 사장님과 B라는 어떤 협회 부회장이 오신다. 어느 분을 상석에 앉히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서열과 자리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서열이라 하면 모임에 참석한 자들의 순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위에 맞게 자리를 배치해줘야 참석한 손님들이 불쾌하지 않고 그 모임이 잘 준비되었다고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그분이 여러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서열이라 하면 공식적인 서열이 있고 관례상의 서열이 있대요. 뭐 공식상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뚜렷한 사회적 그리고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하는 또 다른 서열은 관례상의 서열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 높은 지위나 공적은 없어도 어떤 사회적 문화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 예술가나 또 문인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회 문화적으로 왠지 이렇게 높임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예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테이블에 자리를 배치하는 그 순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부부 동반 모임일 경우 남편의 포지션 때문에 와이프가 초청됐다 할지라도 그 부인은 남편의 서열을 따릅니다. 남편이 높으면 그 부인도 동급의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지위일 때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지위일 때는 아무래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엇이 참작될까요? 나이가 참작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더 높은 분이 상석에 앉히도록 한대요.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은 어떨까요? 네, 관례상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보다는 서열이 낮은 것으로 취급이 된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초대받은 손님이 자기 와이프를 동행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딸을 데리고 오면 그 여성은 미혼일지라도 누구의 포지션에 따라 자기 아버지의 포지션에 따라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지위일 경우에 외국인과 내국인이 있다면 누구를 더 높은 상석에 앉힐까요? 네, 그것은 관례상 외국인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건 없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만일 때는 당연히 이재현 장로님 누구를 앉히셔야 될까요? 네, 남성과 여성일 때
여성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네, 남성과 여성 일단 레이디 퍼스트가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만찬 같은 것을 플래닝할 때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주빈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널 게스트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만찬을 플래닝할 때 그 어널 게스트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초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래요. 그래서 주빈이 여기 있는데 주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이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주빈보다는 높은 분을 초청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들었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소소하지만 좀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면 바로 식사할 때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교우님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이렇게 파틀락이나 뷔페식으로 음식이 차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일제히 장로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께서 먼저 뜨십시오. 그래서 접시를 저에게 이렇게 줘요. 근데 여러분, 미주에서 웬만한 교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나이면 한국어권 교우님들 가운데서는 제가 가장 연소합니다. 네. 근데 그 어른들을 뒤로 하고 제가 가장 먼저 접시를 들고 음식을 뜬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철칙을 정한 게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식사는 무조건 장유유서입니다. 네. 뭐 포지션 관계없이 나이가 먼저 높으신 분들이 식사를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먼저 식사를 뜨십니다. 그럼 항상 저는 꼴등이에요. 네, 근데 그게 훨씬 제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식사는 무조건 장유유서, 나의 순입니다. 그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앤드류스에 와 보니까 이곳에서는 제가 지금 식사를 뜨는 순서가 꽤 앞에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교회 가면 제가 절대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를 하셨던 최정화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준비된 모임의 장소와 모든 것들이 아무리 격식을 갖추고 우아하고 나무랄 데 없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초대받은 손님들의 서열을 적절하게 존중해주지 않으면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모임에 대한 박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에게 걸맞는 대우를 받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해요. 나의 위치, 나의 서열, 높고 낮음의 순서, 그리고 그 순서 속에 내가 조금 더 앞쪽에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모임에 가는데 내가 좀 홀대받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낮게 룩다운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불쾌하죠. 그리고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 예찬, 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 예찬에 도취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요. 이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비워 낮추고 그 빈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앤드류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마음에 임하시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도 오늘 새롭게 결심하면서 이 한 주를 시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일주일을 보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온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부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그 모든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정말로 비우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변화된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